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정말 덥고 또 비가 내리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인터넷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티즌들에게 이것을 질문하니까요, 첫 번째 가장 많은 답이 뭐가 나오냐면 시원한 물을 마신다라는 것이 첫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대답은 무엇일까요? 화장실에 간다가 두 번째로 만났고, 세 번째로는 텔레비전을 켠다가 세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을 켜는 것이 그 다음에 일상입니다. 그런데요, 아주 소수의 의견이지만 재미있는 의견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소수의 의견이 뭘까요? 아침에 아예 안 일어난다가 소수의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루를 시작하는 첫 번째 생각과 첫 번째 습관들이 우리 하루의 삶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의식적으로 시작하는 그 하루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첫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침에 나와 함께 일어나는 존재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것이 사단입니다. 내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사단은 동시에 깹니다. 왜 그렇게 사단이 열심히 깨어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 그 담대함을 빼앗아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 같은 것들을 심어놓아서 하루의 삶을 망치도록 우리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의 승자가 되고 싶다면 우리에게 인생의 첫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은혜,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만 우리는 하루의 삶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첫 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를 여는 이 날인 이 주일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새롭게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의 시작뿐만이 아니라 기도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지난주에 저희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밀한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도전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경험하셨나요? 사실 골방으로 들어가는 결단도 힘든 결단이지만 골방에 들어가서 막상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될지, 기도의 첫 마디를 어떻게 떼어야 될지 사실은 고민이 되고 막막한 경우를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되죠. 마치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첫 마디 떼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되고, 기도를 시작하는 그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사실은 우리의 전체의 기도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자, 9절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라고 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기도를 여는 첫 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며 첫 번째 기도를 시작하라고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라는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의 내용보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보다
기도의 열정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그 믿음이 있는가가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이런 확신과 그런 믿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내용으로 걸어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대화가 나누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이 기도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급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모두 다 종교인이 된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앙이 없던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미디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려움을 당한 주인공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알라, 산신령, 기타 등등 나를 도와줄 분이 있으면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코미디처럼 보게 되죠. 사실 이것은 코미디이지만 사람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급하면 그 중에 하나라도 걸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으로 살펴보면 이것은 기도입니까? 기도가 아닙니까? 미안하지만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불특정 다수에게, 나를 도와줄 만한 그 어떤 대상에게 그냥 외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는 나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내 소원을 이루어준다면 그가 어떤 것이든 나의 신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은 인간의 삐뚤어진 욕망의 또 다른 반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마치 내가 드리는 소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도 세상의 기도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기 쉽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가운데 서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막연한 대상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의 전부를 내어놓으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구절이 하나도 우리에게는 범상치 않고 그냥 일상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많이 기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시는 이 메시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당시에 이것은 아주 특별하고, 그리고 그 세계관 속에서는 결코 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왕이시여, 이렇게 기도를 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양 같은 저희를, 이렇게 기도를 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때로는 신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정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은 구약 어디를 찾아가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나 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 예수님 하나님을 무서운 재판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조금만 어기면 서리빨 같은 눈빛으로 심판으로 다가오시는 분,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이죠. 이렇게 초월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에 가득 차서 살아갔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사실은 제대로 부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요, 그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사실 이 기도는 당시 세계관 속에서 결코 나오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누구라고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기도할 때마다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부르며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하기 전에, 간구하기 전에 이 모든 상황을 나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다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라고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는 것은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나의 소원을 아래서 소망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에게 자녀로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2절이 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놀라운 특징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 그리고 기도의 응답의 확신, 그것은 무엇에 기인할까요? 우리는 나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길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응답해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 기도의 응답의 확신의 근거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확신과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 이 단 한 가지라는 것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자녀로서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죄의 종이었고 사단의 자녀로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서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 어떤 사람이 가장 오래, 가장 열정적으로 드려도 그것은 미안하지만 기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기도는 아들이, 자녀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파테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원래는 아빠라는 뜻입니다. 그냥 아버지라는 존칭어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부모에게 어린아이가 부르는 때 하는 그 칭호, 아빠, 이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파텔이라는 단어이죠.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런 표현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른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가 지금 불러도 좀 불경건해 보이지 않습니까? 님자를 붙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감히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너의 아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친숙하게 다가오시고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는 특권이 자녀로서 너에게 있다라고 그들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 그것은 자녀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제 방에 노크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대상이 딱 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아내이고 두 번째는 저희 자녀들이죠. 이 자녀들은 벌컥벌컥 문을 열어서 저를 때로는 당황하게 만듭니다. 저를 전혀 어려워하지 않는 대상이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가 조금 어렵나요? 쉽나요? 좀 어려워해 보이죠? 그렇죠? 말을 하려고 해도 대하려고 해도 사실은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저를 전혀 어려워하지 않고 저를 함부로 대하는 대상이 있는데 저희 두 딸입니다.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존댓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배워서 또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목사라는 말보다는 목사님자를 붙여야 된다고 끊임없이 강조했던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대할 때도 대부분 존댓말을 쓰거나 아니면 높여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에게 존댓말을 쓰지 않는 대상이 있습니다. 저희 딸입니다. 가끔가다 상처를 받아요. 저희 딸한테. 내가 그런 사람인가?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만큼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도전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어려운 존재로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죠. 기도의 현장 가운데 나아갈 때 너희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런 부름과 하나님 아빠라는 부름의 이 뉘앙스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나의 가장 가까이 계신 분,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실 수 있는 분, 언제든지 내 요구가 있으면 그것을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대상이 바로 아빠이고 부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그 자녀의 고민과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수고하고 애쓰지 않습니까? 가끔가다 자녀들이 이렇게 요청을 할 때 때로는 때를 쓰기도 하지만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자녀들이 협박한다고 해서 자녀들의 그런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부모이고 아빠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인데 예수님은 이 관계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아버지,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 아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인간에게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너희의 하늘 아버지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이방인들처럼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왜요? 우리의 삶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아빠에게 하나님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아버지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빠는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아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 아빠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나요? 참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참된 기도입니다. 이 확신이 세워질 때 우리의 기도는 비로소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어떤 불특정 다수에게 구하듯이 구걸하듯이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자녀의 권세를 믿고 나를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과 담대함으로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빠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분명한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은 바로 오늘 본문 9절에 다시 한번 나와 있는데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죠.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요,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너희 아버지 돌아가셨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재 개그죠? 근데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는 이 뜻이 무엇을 뜻할까요? 사실 이 하늘이라는 개념은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이고 하나님은 하늘. 그래서 하늘나라 하면 마치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간의 개념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이고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권대로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바로 하늘이죠.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는 김세윤 박사는 이렇게 본문을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것은 친근감을 강조하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십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는 가까이 계신 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채우실 수 있는 그런 친근한 아버지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한계와 부족을 이해하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부족함을 채우실 수 있는 분, 우리의 현재와 미래와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늘 아빠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시편 기자는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들어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귀인, 높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을 줄 힘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고 도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찾아가야 됩니까? 시편 121편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인생 가운데 도울 힘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하늘 아버지로부터 나는 도움을 받는 자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백 뒤에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시편 121편 3절부터 계속 이야기해보면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나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혼란에서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에게는 두 명의 아빠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의 아빠이고 하나는 하늘의 아빠이죠. 땅의 아빠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인간적인 한계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지만 다 채워주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한 땅의 아빠는 오히려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기보다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은 그런 존재이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가 사랑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땅의 아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사랑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나의 곁을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니죠. 그러나 하늘의 아빠는 다르죠. 하늘 아빠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채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 아빠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이죠. 상처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고 잠시 있다 떠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땅에 있는 아빠는 불온전하지만 그러나 하늘의 아빠는 완전하십니다. 땅의 아빠로 인하여 때로는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늘 아빠는 그 아픔을 치료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를 잃는 슬픔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하늘 아빠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땅의 아빠로 인하여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늘 아빠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늘 아빠에게 나가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르는 그 순간 우리는 한계 있는 나의 영혼에서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로 내 삶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아버지를 향한 그 진정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아바 아버지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아바라는 단어가 아람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단어와 사실은 같은 단어인데요. 아빠라는 단어이죠. 그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니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니 내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니. 오늘 하늘 아빠의 위로와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주목하여 볼 것이 하나 또 있는데,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곱씹어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 그 속에 정말로 많은 메시지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이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늘 아빠시죠. 근데 거기에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인 동시에 모든 믿는 자들의 아빠가 되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 나의 소망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나의 소망을 들어주고 나의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실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기도할 때가 사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으로 독점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는 독선과 아집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나의 고민과 그리고 힘든 것을 가지고 목청껏 하나님을 부를 때, 그러나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슬픔과 어떤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나는 나의 기도, 나의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사실 주기도문에서 이 우리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나오지만 뒷부분에도 연이어서 계속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너만이 아니라 함께 드려야 될 기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는 나가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많습니까? 주님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기도,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일 때 우리는 이기적이기 쉽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기도는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믿음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삶의 방식을 바꿔놓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믿음이 좋은 아들이었고요. 아버지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초신자였습니다. 아들이 먼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이렇게 아들이 드렸습니다. 그 후에 이제 아버지가 따라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큰형님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형님? 예배를 끝나고 기도를 끝나고 아들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큰형님이라고 부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한테 아버지니까 나한테는 큰형님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여기에 메시지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신다. 모든 믿는 자가 불러야 될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모든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기도할 때 너의 기도 속에 형제 자매를 담아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아빠를 만난 사람들이죠.
땅의 아빠는 우리를 일찍 떠나서 더 이상 우리가 고아처럼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 아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안하지만 아직도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너의 기도 가운데 바로 이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을 넣으라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을 만나, 아버지를 만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도움으로 살아가지만 아직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들을 향하여 중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때로 만날 때 고민에 빠지고 염려에 빠졌을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너에게 아빠가 있다. 너에게 도움을 줄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소개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혼자 고민하지 말고, 혼자 고민하다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과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만을 위해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기보다 한 형제된 우리의 하나님으로 기억하며 아직도 믿지 않는 그런 고와 같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생각하기 전에 나는 누구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만 합니다. 기도를 마치기 전에 나는 지금 누구와 대화했는가, 누구에게 기도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새롭게 하실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나만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당히 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유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기도, 그것은 하나님의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확신하며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아빠 되심을 기억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